할렐루야. 우리 김세미 집사님 감사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기됐습니다. 지난주일도 그리고 오늘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2주간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생활 패턴이요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지난주부터 전 평소에는 이제 매일 새벽에 3시 기준으로 3시에 교회에 옵니다. 여기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아침 7시까지 기도하다가 7시에 목양실로 올라가면 한 2시간 거기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 보다가 9시쯤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아침밥 먹고 10시쯤 나와요. 나와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은 이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시 안 나오고 7시에 나와요. 아침 7시쯤 나와가지고 아예 집에서 다 준비해서 나와요. 7시 나와가지고 한 10시까지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목양실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 2시간 성경 보고 나머지 시간 다른 책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내다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내다보면 누가 기도하러 오는가, 어떤 권사님이 또 기도하러 오는가, 제가 쳐다보는 게 이게 내 일상이 됐어요. 일상이 돼버렸어. 정말 참 우리가 이렇게 생활 패턴이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저녁 때 되면 이제 저기 우리 나무 심어놓은 화단에다가 물을 줍니다. 물 매일같이. 아이고 이 무더운 날 이 꽃나무는 얼마나 이게 더웠겠냐. 그래 물 주. 화분에도 물 주고. 그래 이제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날씨도 무덥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형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숨 쉬고 있어서 되겠냐?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자고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내가 기뻐하자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니요, 아마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따라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 중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없이 붙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에,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로마 감옥에 쇠고랑 차고 갇혀 있는데 벌써 2년이 다 돼가요.
그러나도 이 몸도 약한 이 바울이 거기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감옥에 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써서 당신들 계란구름이라도 사들고 저 판사 검사 봐가지고 좀 어디 해결해 봐라. 뭐 그렇게 편지 쓸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지나친 건 아니죠. 또 아니면은 빌립보 교인들 관광버스라도 대절해가지고 저 법원 앞에 가서 프랭카드 들고 죄 없는 바울사도 하루속히 석방하라 데모라도 한번 해봐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것 일체하지 않고 거꾸로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나는 이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말씀일진데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벌하고 낙심되고 괴로운 상황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바울은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석방될 소망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저 밤 미치광이 같던 네로 황제, 폭군 네로 앞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일만 남아있어요. 이런 그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지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로마 관원들에게 황제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냐.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내가 지금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죄 없이 감옥에 들어와 고난받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마음은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사명을 맡기셔서 지금 나는 전도의 장소에 와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12절을.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감옥에, 주님이 감옥에 나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로마 관원들과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억울하고 고달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나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 그러니 나는 기쁘고 감사할 뿐이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이런 상황을 보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걸림돌이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걸림돌을 디딤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관점을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지금 컵에 물이 절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한 가지 관점은 뭡니까? 아이고,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은 다 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또 그들은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이 땅의 관점에서 보지만 우리는 하늘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여기 있는 군인들, 이 경비원들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한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학자인 고든 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제자도의 필수 과목이다. 제자 학교에, 예수님 제자 학교의 필수 과목이 고난이다. 지금 바울은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면은 무엇이든지 잘 되고 무조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샤머니즘적인 생각이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하늘에서 신령한 공기가 쫙 내려와가지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건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그 소리 들으면 다 웃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이건 내 추측이지만은 아마 그때 목사님이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커리큘럼으로 봅시다. 즉, 이 상황도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며 신앙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쭉쭉 성장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에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이 그냥 대학생이 됩니까? 대학생 배지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릴 적부터 유치원 때부터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 그리고 결과로 배지가 달린 거예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 부모들을 얼마나 노력만,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고 돈 들어가기 싫으면 공부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대학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리면서 정말 내 수고와 정성을 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다. 과정. 여러분, 석사, 박사가 그냥 됩니까? 누구 박사님 그럴 때 박사가 그냥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피땀 흘린 수고와 노력과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공부하려면 책도 사봐야 되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한 2년 동안을 거의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기득 장로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한 1년 하고 나니까, 목사님 박사 학위 받을 때까지는 막 목사님 새벽기도 좀 쉬고 부목사님 시키고 새벽기도 좀 쉬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1년 동안 새벽기도 쉬었어요. 안 나오면서 밤에 논문 썼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그냥 됩니까? 저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갔을 때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거야. 동메달 땄다고 우습게 봅니까? 동메달이 세계에서 3등이란 뜻이요. 우리는 지금 금메달 못 땄다고 아쉬워하지만은, 그 사람은 동메달 따고, 아니 동메달에서 나무가 떨어져도 자기 나라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됩니까, 그게? 여러분,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특공대가 그냥 됩니까?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낮잠이나 자고 잠이나 잔다고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됩니까? 피나는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십자가의 길, 신앙의 한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라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뻐하라니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어떤 권사님이 아까 나보고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그 기도실 가니까 너무 습기도 차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구석자리니까 습기도 차고 그냥, 그래서 그냥 답답해서 그게 안 되겠던데 목사님 거기서 그 오래 기도하면 안 되겠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있는 옷까지도 내가 밖에 어제 햇빛에 널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 방석도 밖에 널고. 그래도 나는 그 자리가 좋아. 그 자리에 앉아서 깜깜한데 혼자서 주여.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바로 옆에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래도 나는 그 자리가 좋아요. 내가 그래서. 어?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종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 그리고 요새 내가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을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젖 먹는 아이를, 어느 부모가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내가 주님 품에 주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같아.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저한테 위로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지고 코로나 가운데서 입당하고, 여러분, 저도 다 힘들어요. 왜? 목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힘들죠. 신방도 못 하죠. 뭐, 그 외에도 뭐, 교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은, 이런 말 안 해도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위로를 해주신, 내 위로함 받은 말씀, 여기 전부 적어놨는데 한 150구절 됩니다. 그걸 다 제가 외우고, 그걸로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몇 가지만 우리 같이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보자고.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자, 집에 있는 분들도 같이 큰 소리 따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시편 62편 5절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유난 떨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믿습니까? 시편 131편 2절 같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뭐와 같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주님 품에 안겨버리자. 코로나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겨버리면 평온이 찾아온다는 거야. 평온이 찾아온다. 시편 49편, 이사야 49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 같이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나오년에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주고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있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믿을 때 지금 상황이 오히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 신앙의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 전부 적었어요. 설교 다시 보면서 적어가지고 그 냉장고에 그 짜장면집하고 그 치킨집 그것만 붙여놓지 말고 이런 말씀 딱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번 읽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럼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복음 전도자 조지 하필드의 말처럼요. 우리는 썩어서 죽기보다 닳아서 사라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썩어서 죽는 것보다 닳아서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하다가 닳아서.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은 벌써부터 예선에 탈락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예선전에 탈락이 돼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다른 선수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빈둥거리면서 쇼핑이나 다니고, 관광이나 다니는 이 선수들을 부러워합니까? 부럽습니까? 그거 보고 결승전 준비하는 사람이,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돌아다녔으면 그럽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준결선, 결선을 준비하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 예선에 탈락된 사람들은 빈둥거리고 놀아도 이 사람들은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선수촌인지 지금 피땀 흘리면서 결승전까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나처럼 놀러 다녀라. 일본까지 와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어요. 땀 흘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빈둥거리고 기도도 떨어지고 예배도 떨어지고 말씀도 떨어지고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럴 때서 결승전을 향해서 땀 흘리는 선수처럼 그때에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여러분들도 코로나로부터 금메달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무슨 말이요? 금메달이 예비되었다 그 말 아니요. 그때까지 나는 땀 흘리고 끝까지 수고한다, 뛴다, 피땀 흘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요, 요즘은 어디 가도 뭐가 있냐면 체온 측정기가 있어요. 체온 측정기 있잖아요. 여러분, 체온 측정기는 내 체온 떨어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체온 측정기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온도 조절기가 돼야 돼요. 떨어진 온도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돼야 돼. 온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지 말고 내가 온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돼. 상황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을 이기며 상황을 주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들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삶과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 받아들이므로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손바닥에 이름 새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